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보통 카톡으로 일일이 전송을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에서 손경호 묵상창고나 혹은 Gospel for Next Generation 그 사이트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기도는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과 맞먹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성전 제사와 맞먹는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하지만 마음과 정성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이 듬뿍 들어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 집중하지 않는 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해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시체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체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영혼이 우리라는 모든 존재를 대변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존재하는 가장 귀한 영혼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집중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문화는 기도를 너무 헤프고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교 문화가 우리의 기독교 문화와 혼합된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한 주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을 멘트라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긴 연불입니다. 구태여 번역한다면 연꽃에 보석을 부르기 위한 주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뜻은 사실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일정한 마음의 안정을 감지하는 이 적정선에 이르기 위한 연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부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다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종교 형태가 진화하여 자연스럽게 부다를 기도받는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종교의 특성입니다. 결국 기도받는 존재가 없는데도 기도라는 형태를 이용하니 얼마나 허무한 기도입니까? 다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욕심으로부터 해탈, 즉 인간의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복적인 언어가 그들의 기도 목적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기도에 맞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실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종교의 본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 형태를 닮았다면 과감하게 절단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진 신앙의 절대성이 있고 우리만이 가진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목적이 분명하며 대상이 확실합니다. 흐지부지하며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을 반복할 기도가 아닙니다. 어쩐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서 당장 그 생각의 활동성을 싹둑 잘라버리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우리는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도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뜻이 없어요. 그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뜻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에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반복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지침에서 경고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 형태는 어떻습니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회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통성기도, 합심기도에 과연 진실성이 있음을 봅니까? 그게 무슨 심각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묻혀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짜 열정적인 합심 기도를 하려면요, 분명한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오랜 훈련이 앞서야 합니다. 훈련 없는 합심 기도, 훈련 없는 통성 기도,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훈련 없는 합심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을 치고 마는 것이죠. 물론 합심 기도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오직 이미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한 한 목적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그 주제만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모인 기도이기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고 모였기에 남다른 힘과 소망을 담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합심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기도 행태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배 중에 끼어드는 순서에 기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기도를 받는 대상 없이 자기 훈련의 성취를 위해 반복하는 멘트라 형식의 기도는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 대수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저는 일반 운동 게임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게임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 선수라도 게임에 임하기 전에는 항상 긴장합니다.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소 수없는 연습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생각한 실적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본 기도에 임하기 전에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수십 년 설교했지만 늘 설교하기 전에는 긴장합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설교하기 전에 연습하고 준비하고 제가 설교 노트한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읽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의 뒷받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주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 자기들에게 적당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당한 것을 제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는요, 간절이라는 부사가 동반되어 함께 사용됩니다. 이는 곧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구약 시대 때도 기도는 반드시 간절함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간절함에 대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모슬렘들은요, 알라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따끼야를 쓰고 기도합니다. 이는 마음 준비에 전혀 상관없어도 외모라도 기도하기 위한 준비로 보이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숙인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힌다거나 무릎을 꿇는다거나 아니면 기도에 적합한 옷을 입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모슬렘처럼 늘 쓰고 다니는 그들 종교만의 특징이나 상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집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묵상한 성경 말씀을 되짚으며 기도할 때 집중도가 더해감을 느낍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열매를 말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때까지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이 주제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늘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